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네,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현장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 온라인 예배 친구들 다 함께 함께하시는 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가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의 나라로 부르고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찬양으로 진정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울고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부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붉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나에게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꽃들도 꽃들고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듯 말 듯한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 예배가 점점 더 막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 하나님 그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범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우리 유년부 예배에 나와 주님을 더욱더 즐겁게 찬양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이 예배가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박성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이 조금 완화돼서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목사님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같이 얘기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까지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게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을 받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서 우상을 섬겼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서 진노하셨던 것,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분노를 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서 그 분노를 잠재우게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그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3,000명의 사람들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출애굽기가 계속 넘어가면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요. 성막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 이후에 그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 성막을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봉헌의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 사역들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너무나 길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주일 예배와 맞지 않아서 지금은 인물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들이라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바로 여호수아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모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 곁에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를 잘 도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모세의 명령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세의 곁에서 항상 그를 도우며 그의 명령을 따랐던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명령들이나 그 기적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곁에 지켜봤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을 배웠고요. 모세를 본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자기와도 함께 하기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존경하던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부분은 그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이 이 정탐꾼으로 착출이 되었는데요. 정탐꾼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거인 같은 안악 자손들을 입고 성이 높고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나머지 2명의 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 되었다라고 굳게 믿으며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을 했는데요. 이때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의 병사들을 숨어서 이 여리고를 다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죠. 이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직전에 그 전쟁하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이미 모세와 함께했던 처음 출애굽을 했던 이 조상들,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의 이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2세들, 뭐 광야에서도 태어났던 사람들이나 이 2세들, 다음 자녀들의 세대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에 앞서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를 하면서 그들의 할례한 것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그 길갈에 12개의 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죠.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차례차례
정복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교만한 마음에 여리고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을 차례차례 정복을 했고요. 12지파에게 그 땅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분배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아주 공평하게 잘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이 여호수아의 이 이스라엘 땅의 분배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며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모세와 백성들에게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불평불만이 나왔을 텐데 모세에게도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책임감 있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낙심되고 위기가 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거인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봄으로 싸움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내라고 좋은 긍정적인 이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이나 여러 민족들과 특히 여리고와 가나안 정복할 때 많은 싸움들을 했던 장군입니다. 군사적인 계략에 뛰어났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싸울 전략을 만들기보다는 무장을 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며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싸움을 잘 알고 있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순종적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겸손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성격이 순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시작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정말 많은 싸움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싸움들을 많이 했던 여호수아는 순둥순둥하고 정말 착한 이런 그냥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로운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에게 그리고 스승 모세와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순종적이고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여호수아의 순종과 겸손과 헌신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